좀 난로 온도를 좀 낮춰주세요. 자,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하나님의 나라가 여기 있다 저기 있다고도 못하리니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아멘. 자, 이 말씀 외우기가 쉽죠? 자, 뒤에 것만 한번 외워볼까요?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시작.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요걸 바꿔서 하나님의 나라는 내 안에 있느니라. 아멘. 자, 뭐가 좀 빠져 있나요? 작동이 안 되는 것 같은데. 아까 시험을 해봤을 땐 잘 되는데 실전에 가면 좀 약한 것 같아요. 다시 한번 뺐다 꽂아줘 보세요. 예. 자, 인자의 날이 다가온다. 이 말씀으로 같이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잘 안 되는 것 같으니까 그냥 뭐 넘겨주세요. 어쩔 수 없습니다. 자, 인자의 날이 다가온다. 이 영화가 넷플릭스 그 인터넷에서 이 영화를 좀 개봉을 했습니다. 인터넷을 통해서 저도 봤습니다. 요즘 뭐 극장을 가기가 힘드니까 되게 괜찮은 배우들이 나와요. 특히 이제 여기에 레오나르도 디카프리오, 영어로다가 리오나르도 디카프리오 뭐 이러더라고요, 발음상으로는. 네, 레오나르도 디카프리오가 여기에 출연을 하는데 요 말투 자체가 이겁니다. 지구를 멸망시키는 거대한 행성이 이렇게 날아오는데, 해성이 날아오는데 그 행성이 이제 6개월 후면 지구를 향하여 와요. 그래서 지구가 폭발이 됩니다. 지구가 다 멸망하는데 여러 가지 이유로다가 이걸 사람들이 받아들이지 않는 겁니다. 뭐 정치적인 이유, 사람들이 또 가짜 뉴스, 또 사람들이 자기 관심사가 달라서, 그래서 이것에 별로 신경을 쓰지 않다가 지구가 멸망한다, 이런 얘기입니다. 결론은 저도 이걸 모르고 봐야 되는데 미리 스포일러 다 공개합니다. 이거 멸망합니다. 지구가 멸망하는 거로 끝납니다. 그래서 돈 룩업, 위를 바라보지 마라. 그러니까 사람들이 오히려 정치적으로 외치게 됩니다. 이건 헛소리니까 위를 쳐다보지 마라 라고 이야기를 해서 모두 다가 멸망해서 죽는다, 이런 얘기입니다. 여러분들 위를 봐야 할까요? 말아야 될까요? 오늘 성경에서 인자의 날에 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인자의 날, 지금 많은 사람들은 이 세상에서 땅을 바라보며 살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위를 바라보기보다는 이 땅을 바라보며 살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말씀을 통해 좀 자세하게 한번 볼게요. 자, 다 함께 읽을까요? 시작. 아멘.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에게 단도직입적으로 물어봅니다. 언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집니까? 하나님의 나라, 이제 천국이, 그러니까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나라가 언제 이루어지게 됩니까? 이걸 물어봅니다. 물어볼 때에 예수님이 겁니다. 인자의 날로 바꿔 드립니다. 그러니까 아마도 이건 것 같아요. 아주 쉽게 이걸 이야기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받아들이지 않는 자들에게는 인자의 날이 온다. 그럼 인자의 날은 무엇이냐면, 인자의 날은 예수 그리스도가 재림하시는 날이고 이 세상을 심판하는 날입니다. 마지막으로 이 세상이 심판되어지고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는 그날. 네, 그날은 그러니까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굉장히 두려운 날이 되게 됩니다. 자, 이 인자의 날을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서 인자의 날에 이런 일이 있을 것이다 라고 하는 의미, 여러 가지 상징적인 사건들, 또 여러 가지 인자의 날에 대해서 자세하게 알려주셨습니다. 다음 말씀을 좀 볼게요. 인자의 날에 이루어지는 일들을 보면 인자의 날에 이런 일이 벌어진다라고 그럽니다. 인자의 날,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이단들이 많이 등장하게 될 것이다, 이 인자의 날에. 그러면서 이단 사이비들이 이렇게 말할 거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가 광야에 있다, 이렇게 말한다는 겁니다. 그리스도가 광야에 있다. 광야는 사람들이 자기를 수양하는 곳입니다. 광야 같은 데서 사람들이 영성을 쌓겠다고 수도원 같은 데도 광야에 지었습니다. 광야는 말 그대로 그냥 비어있는 공간입니다.
비어있어 사람이 잘 안 살고 사람들이 오가지 않기 때문에 오가지 않는 곳에다가 수도원이나 기도원이라든가 심신수련원 같은 것을 지어서 그런 데서 사람들이 돌을 닦고 했습니다.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죠. 산속에 기도원이 있어서 그런 데를 많이 가곤 하죠. 자, 그런데 문제는 뭐냐? 거기에 그리스도가 있다라고 주장을 하게 한다는 겁니다. 이런 건 다 사기, 거짓입니다. 그래서 은혜교회라고 하는 데가 이단도 어떤 특정한 섬으로 놀러 갔죠. 특정한 섬으로 가서 거기서 다 살면서 거기에서 재림 예수가 온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거 다 가짜입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이야기할 거라는 겁니다. 어떤 이단들은 그리스도가 골방에 있다. 설마 골방, 이 조그만 골방? 그 골방이 아닙니다. 이 골방은 비밀 장소를 얘기합니다. 비밀스러운 장소에 그리스도가 나타나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신천지 같은 집단인 거죠. 은밀하게 모이는 이단들은 골방을 만들어서 은밀하게 이렇게 숨어서 만납니다. 그러한 곳에 그리스도가 재림한다라고 하는 가짜 이야기를 퍼뜨린다는 것입니다. 이게 마지막 날에 일어나는 일들입니다. 이단들은 이러한 식으로 이단들의 관심이 있는 것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뭐가 관심이 있을까요? 이단들이 관심이 있는 것 두 가지. 언제 오느냐, 몇 월 며칠 날 오느냐, 이게 이단들의 관심입니다. 두 번째, 어디에 오시느냐, 어느 장소에 오시느냐, 이게 이단들인 것입니다. 이단들은 그렇죠. 어떤 산에, 뭐 시온산에 온다거나, 어떠한 뭐 미국에 있는 사람들도 얘기해요. 그쪽 어디 산에, 뭐 우리나라 같으면은 설악산에 온다든가 뭐 이런 식으로 해서 특정한 장소를 이야기합니다. 이거 이단들이 하나 하는 수법입니다. 그런데 그런 식으로 정말 올까요? 자기네들은 그 날짜도 알고 있고 그 장소도 알고 있으니까 우리로 오십시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 말은 진실일까요? 거짓일까요? 오늘 말씀을 통해 한번 보면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자, 27절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번개가 동편에서 나서 서편까지 번쩍임같이 인자의 임함도 그러하리라. 아멘. 아멘. 번개가 칠 때에 번개는 어떻습니까? 번개가 번쩍하고 치면은 각 사방에서 다 볼 수가 있습니다. 재림은 이렇게 확실하게 오신다는 겁니다. 어정쩡하게 비스무리하게 오지 않습니다. 그냥 재림하실 때에 그 현장이 송해 선생님 같지 않습니다. 아리송해하지 않습니다. 아리송해하지 않아요. 그렇게 그런 방식으로 오지 않고 아주 확실하게 오십니다. 확실히 보여지는 가운데. 번개가 칠 때는 바깥에 여러분들이 나가 계시면 번개가 뒤통수에 쳐도 어떻습니까? 번쩍하고 불이 되게 밝게 빛납니다. 그리고 그 천둥 소리가 땅을 울립니다. 확실합니다. 예수님은 그렇게 오시지 어정쩡하게 비밀스럽게 오시지 않습니다. 자, 그런데 사람들은 그 인자의 날이 다가올 때 그러면 사람들은 어떻게 행동할까요? 그 날이 가까워오면 어떻게 행동할지 또 다음 말씀을 또 볼게요. 다음 말씀 보니까 노아의 때에 된 것 같이 인자의 때도 그러하리라. 노아의 때처럼 된다는 겁니다. 노아의 때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 방주에 들어가던 날. 방주를 아마도 이거 정확한 기간이 성경에 나오지 않으니까 아마 노아가 하나님께서 이제 이 세상을 물로 심판하시겠다라고 분명하게 선언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노아를 통해서 방주를 만들려고 했는데 방주는 최하 100년에서 120년 정도 만들었을 겁니다. 가장 오래 만들었다면 120년, 적게 만들었다면 100년. 적어도 이 긴 기간 동안에 왜 방주를 만들게 하셨을까요? 이 당연히 엄청 커서 그런 거겠죠. 첫째 이유는 엄청 크니까 기간이 오래 걸린 거예요. 크니까 오래 걸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심판의 모형입니다. 물로 사람들이 물어볼 거 아니에요. 너 지금 뭐 하는 짓이냐고. 또 산 위에다가 방주를 지으니까, 방주를 만드니까 이 거대한 방주를 산 꼭대기에 만들 때 사람들이 너 지금 뭐 하는 짓이냐고. 곧 하나님이 이 세상을 심판하십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저것은 심판의 경고문입니다. 경고. 곧 몇 월 잠시 후에 이 세상이 멸망함. 그런데 사람들은 그 메시지를 알지 못하고 어떻게 행동했습니까?
그 심판의 메시지를 잃어버리고 여전히 어떻게? 먹고 마시고 장가가고 살아갑니다. 천국잔치가 벌어졌을 때 사람들이 여러 가지 이유로 거절을 하죠. 장사하러 가야 된다고, 소도사하러 가야 된다고, 그리고 장가 가야 된다고. 여러 가지 이유로 거절하듯이 이 노아의 때도 똑같은 방식으로 거절을 하였습니다. 똑같이 세상 사람들도 지금 똑같잖아요. 기껏해서 하나님의 나라 생각하는 것보다 지금 걱정하는 게 뭡니까? 애 걱정하고, 애 낳고 나서 애 어떻게 잘 키울 것인가 걱정하고, 그 다음에 어떻게 결혼시킬까 걱정하고, 그 다음은 또 손주 걱정하고, 손주는 어떻게 낳을 것인가, 어떻게 키울 것인가, 매번 똑같은 걱정을 계속해서 합니다. 먹고 마시면서. 그러면 다른 사람 때에는 또 어땠을까요? 요 때는 요렇게 해서 멸망을 했습니다. 그렇게 살면서. 다음은 어떻게 살았을까요? 자,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또 롯의 때와 같으리니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사고 팔고 심고 집을 짓더니 롯이 소돔에서 나가던 날에 하늘로부터 불과 유황이 비오듯 하여 그들을 멸망시켰느니라. 아멘. 아멘. 롯의 때 또 한 번의 기회가 또 주어졌는데 구원의 기회가 분명히 주어졌습니다. 그래서 천사들이 분명히 메시지를 외쳤습니다. 그리고 이거 멸망한다는 거 다 알고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들은 롯의 때에 어땠느냐? 먹고 마시고 사고 팔고 심고 집을 짓더니 아까보다 더 길어졌습니다. 더 복잡해졌습니다. 현대사회가 그러죠. 더 복잡해지고 예전에는 최고 관심사가 먹고 사는 거였습니다. 제가 처음 월급 받았을 때 19만 원 월급을 받았습니다. 그때 어떤 사람들이 100만 원을 받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월급. 저는 그게 남의 이야기 같고 100만 원을 어떻게 받을 수 있지?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100만 원 저도 받고 싶었습니다. 월급을. 그런데 93년도에 또다시 회사를 들어가 봤더니 군대 제대하고 회사를 들어갔더니 100만 원을 주더라고요. 근데 그 100만 원 받으니까 200만 원 버는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우리들 중에 상당수는 지금 월급을 200만 원 언저리에 받고 계십니다. 근데 여러분들은 어떤 생각을 하십니까? 내 주변엔 1000만 원 버는 분들이 있어요. 그 욕심은 끝이 없습니다. 이것만 가지면 만족할 것 같고, 이것만 벌면 될 것 같고, 요 정도 집 한 채면 될 것 같고, 차 한 대면 될 것 같았는데 지금은 그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심고 집을 짓고 점점 넓혀가고, 그렇게 우리들의 욕심은 끝이 없습니다. 그런데 기억해야 될 것이 뭐냐? 이렇게 결국 소돔과 고모라는 그렇게 살다가 유황불이 쏟아졌습니다. 유황불이 쏟아졌습니다. 이번에 화산 폭발도 거대하게 또 일어났죠. 거대한 화산 폭발이 벌어져서 그 유황불이 비오도 쏟아져서 소돔과 고모라 땅은 멸망하고 말았습니다. 기회가 있었습니다. 그들은 돌이킬 기회가 있었단 말이에요. 지금 기억해야 될 것이 무엇일까? 그것은 바로 생명인 것입니다. 자, 한 번 더 볼게요. 다음 말씀 볼게요. 자, 이것도 아주 중요한 말씀입니다. 이소영 선생님 한번 봉독해 주실까요? 그 날에 만일 사람이 지붕 위에 있고 그의 세간이 그 집안에 있으면 그것을 가지러 내려가지 말 것이요 밭에 있는 자도 그와 같이 뒤로 돌이키지 말 것이니라. 롯의 철을 기억하라. 아멘. 마지막 날이 다가오면서 하지 말아야 될 행동 몇 가지를 알려주십니다. 몇 가지가 아니라 단 한 가지입니다. 사실은 단 한 가지. 뭐냐? 여기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지붕에 있는 사람은 세간을 가지러 내려가지 말랍니다. 자, 멸망의 날이 다가옵니다. 이걸 실제적인 이스라엘로 표현해 볼게요. 이스라엘 같은 이런 나라는 주로 무엇으로 습격을 해오냐면요, 아라비아 족속들이 와가지고 아라비아에서 낙타를 타고 옵니다. 근데 낙타 얘네들이 엄청 빠릅니다. 낙타가 굉장히 빠릅니다. 낙타를 타고 막 낙타 경주 같은 거 하는 거 보면 장난 아닙니다. 예, 이 사람들이 낙타를 타고 와가지고 그 낙타 그 빠른 속도로 와서 그 사람들의 생명을 죽입니다. 먼저 죽이는 겁니다. 눈에 보이는 대로 죽이고, 두 번째가 약탈하는 겁니다. 세 번째가 불질러 버리는 겁니다. 이 순서를 기억하십시오. 맨 먼저 사람 먼저 죽입니다. 죽여야 빼앗으니까 일단 사람을 죽이고 보는 겁니다. 그럼 사람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도망가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지붕 위에서
세간을 가지러 집 안으로 들어가지 말랍니다. 이 나라는요, 계단이 바깥에 있어요. 지붕이 이렇게 평평합니다. 지붕이 평평해요. 지붕에서 그래서 여러 가지 일광욕도 하기도 하고 지붕에서 여러 가지 일을 봅니다, 이 사람들이. 근데 지붕에 있다가 이렇게 지붕에 있으면 멀리서 지금 약탈꾼들이 오는 게 보입니다. 낙타를 타고 막 먼지를 일으키면서 이쪽으로 진격해 오고 있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집 안으로 들어가서 세간을 가지고 귀중품을 다 챙기고 문 밖에 나오면 내 목을 치러 옵니다. 그냥 내 목에 딱 달아나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하느냐? 보는 즉시 집 안으로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그 바깥의 계단에서 그냥 그대로 주랭랑 도망을 쳐야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 이야기 또 그렇게 하네요. 보니까 밭에 있는 자도 돌이키지 말아라. 밭에서 일을 하다가 논과 밭에서 일을 하다가 역시 또 적들이 막 몰려옵니다. 그리고 산으로 도망가야 되죠. 도망가야 되는데 집 안에서 귀중품을 챙겨야 되겠다. 이런 사람 죽는다는 겁니다. 많은 분들이 화재가 벌어지면, 아파트 같은 데서 화재가 벌어지면 어리석은 사람들 중에, 죽는 분들 중에 의외로 이런 분들이 많습니다. 집 안으로 귀중품을 가지러 갔다가 죽는 분들이 많습니다. 핸드폰 일단 챙겨야지, 지갑 챙겨야지, 조금 더 장롱 속에 뭐 하나 더 챙기다가 연기 마시고 죽는 겁니다. 어떻게 해야 될까요? 아파트에 불이 나면 그냥 도망가셔야 됩니다. 계단을 이용해 빨리 피하시기, 최대한 빨리 내려가야 되죠. 내려가지 못하면 구조 요청을 해야 됩니다. 살려달라고 베란다 쪽으로 일단 나와서, 옥상으로 못 올라가면 일단 베란다 쪽으로 나와서 살려달라고 빨리 외치는 사람이 빨리 살아나게 되는 거죠. 그럴 겨를이 없다는 겁니다. 은율이가 저에게 이제 놀아달라고 할 때 이런 단어를 씁니다. 아빠 빨리 좀 와주세요. 이럴 때 지금 당장 now 지금 당장 now 빨리 좀 놀아달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언제 여러분들이 지금 피신하셔야 되느냐? 지금 당장 now, 지금 당장 실현을 하셔야 됩니다. 무엇을? 영혼을 위해서. 영혼을 위해서 언제든지 이러한 준비가 되어 있으라는 얘기입니다. 이 말씀의 정확한 의도가 뭐냐면, 마지막 때에 아무것도 건질 수 없기 때문에 우리들의 영혼이 가장 소중하다는 거예요. 그 영혼을 하나님께로 초점을 맞추고 있으라는 것입니다. 언제든지 포기할 수 있도록, 언제든지 하나님 앞에 갈 수 있도록 가장 중요한 것이 나의 영혼이기 때문에 나의 영혼이 구원받을 수 있도록 나의 모든 것을 포기할 준비를 하라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제가 언제나 여러분들에게 물어봅니다. 천국 가는 게 언제 좋느냐? 지금이에요. 내일 천국 가겠다는 사람 구원받지 못합니다. 구원받는 사람은 언제나 지금 이 자리예요. 지금 당신은 지금 구원받았습니까? 당신은 구원받기를 원하십니까? 당신은 지금 천국 가기를 원하십니까? 아멘. 지금입니다. 지금이에요. 내일로 미루는 사람 롯의 처처럼 된다는 겁니다. 롯의 처. 뒤를 돌아다 보았습니다. 아까웠습니다. 도망가다가, 저 사람 예수 믿는 자들을 예표하는 사람입니다. 롯의 처는요, 구원받은 사람입니다. 그렇죠? 이미 복음의 메시지를 들은 사람입니다. 그렇죠? 구원의 명단에 있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롯과 함께 천사들이 그 손을 잡고 이끌렸을 때 같이 나온 사람입니다. 그런데 탈락됐습니다. 무엇에 탈락됐느냐? 그 믿음에서 낙오된 이유가 뭐냐? 세상을 돌아봤기 때문입니다. 얼마나 아까웠겠습니까? 얼마나 억울했겠습니까? 이걸 다 놓고 가야 된다니. 그 많은, 롯은 거부입니다. 롯은 우리처럼 가난한 사람이 아니고요, 롯은 엄청난 거부입니다. 그러니까 더 억울했겠죠. 부자들이 더 억울한 거예요, 놓고 가게. 우리들은 그 정도 부자 없잖아요. 그러니까 너무 좋아요. 우리는 그냥 가면 됩니다. 너무 좋은 것 같아요. 아멘. 제가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솔직히 이거 준비하면서, 만약에 진짜 하늘에서 불덩이가 떨어져서 우리 사택이 홀라당 불타면 어떻게 될까? 별 챙길 게 하나도 없어. 그냥 나가면 돼요. 그죠? 장롱에 뭐가 없어요. 도둑이 이미 다 가져가셨어요. 예전에 도둑이 한 3번 들어가고 다 가져간 바람에 챙겨갈 게 없어요. 이 말씀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다음 말씀 또 볼게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 밤에 둘이 한자리에 누워 있음에 하나는 데려감을 얻고 하나는 버려둠을 당할 것이요 두 여자가 함께 맷돌을 갈고 있음에 하나는 데려감을 얻고 하나는 버려둠을 당할 것이니라. 아멘. 아멘. 두 사람이 누워 있는데 한 사람은 데려감을 당하고 두 여자가 같이 맷돌을 가는데 한 여자는 데려감을 당합니다. 한 사람은 버려둠을 당하고 한 사람은 데려감을 당한다고 하는 것은 구원입니다. 한 사람은 구원받고 한 사람은 멸망한다는 것입니다. 번개가 하늘에서 번쩍임 같이 인자의 임함도 그러하리라. 첫 번째는 확실함이라고 그랬습니다. 확실하게 그렇게 오신다. 두 번째, 번개의 의미는 무엇이냐면 긴박성입니다. 번개가 나 번개 칠게 척 이렇게 칩니까? 번개는 갑자기 칩니다. 번개는 갑작스럽게 어딘가로다 팍 꽂히듯이 내려옵니다. 이렇게 갑작스럽게 임한다는 것입니다. 인자의 날, 예수님이 재림하시는 그날은 갑작스럽게 휙 임하게 됩니다. 그때에 믿음으로 준비한 자는 두 사람이 잠을 자고 있는데 한 사람은 들림을 받을 것이고 한 사람은 버림을 당한다는 것입니다. 두 사람이 맷돌을 갖고 같은 직업을 가지고 있습니다. 첫 번째 의미는 같은 생활 공간에서 같이 먹고 자고 하는 사람들 중에 구원받는 사람이 정해져 있다는 거예요. 버려둠을 당하는 사람도 정해져 있다는 거예요. 누가? 믿음이 있는 자와 믿음이 없는 자. 믿음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사모한 자들은 그 사람은 잠을 자고 똑같이 생활하는데 위로 들림을 받습니다. 자, 맷돌을 같이 간다. 이것은 업이 같은 거예요. 다 같이 일을 한다는 것입니다. 똑같이 일을 했는데 버림을 당하는 사람이 있고 구원을 받는 사람이 있습니다. 우리 모두 다 직장 생활을 하고 돈을 벌기 위해 애쓰고 있습니다. 대부분 학생들도 공부하는 이유 나중에 좋은 직업을 얻기 위함이잖아요. 맞죠? 우리 다 비슷하게 다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학생들은 공부라고 하는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모두 또 다 함께 일을 하고 있습니다. 어르신들도 다 일합니다. 같이 일을 하는데 누구는 구원받고 누구는 구원받지 못합니다. 왜요? 믿음이 없는 자. 인자의 날을 기다리지 않고 하나님의 날을 사모하지 않는 사람은 구원받지 못한다라고 하는 것을 이 말씀을 통해 알려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여러분들 주변 분들에게 이야기해 주세요. 너 그렇게 살아서 한 500살 사냐? 500살 살면 내가 조금 인정해 줄게. 한 1000살 정도 살면 진짜 좀 인정을 해 줄게. 많이 인정을 해 줄게. 그렇게 돈만 추구하고 살아서 네가 그 정도 산다고 예수 적당히 믿고 산다면 내가 인정해 줄게. 예수 안 믿거나 예수 적당히 믿는 거 한 1000살 정도 산다 그러면 전 조금 인정해 주고 싶어요. 1000살 정도. 아니면 그 정도는 아니어도 좋습니까? 좋습니다. 조금 낮춰서 잡을게요. 한 200살 정도 살면은 제가 조금 인정해 드릴게요. 200살 정도 살면서 믿음 어정쩡하게 교회에 오고 어정쩡하게 대충 신앙생활 하시는 분들 제가 이해해 드릴게요. 한 200살 정도 살면 세상이 좋다는데 근데 조건이 있어. 어느 정도 저라면 조건이 있어요. 구원받지 못해드려요. 200살 살 동안 한 번도 아프지 않고 교통사고 같은 거 전혀 사고 나지도 않고 멀쩡하게 살면 저는 조금 신앙생활 등한히에다가 지옥 가도 조금 이해할 것 같아요. 조금은. 거기다가 하나 더 추가해야 될 것 같은데 가족들도 또 이렇게 사는 인간들 있어요? 가족들 4식구, 6식구, 8식구들 중에 한 명도 아프지 않고 200년 꼴랑 잘 살 수 있으면 그렇게 사세요. 여러분들도. 조금 이해는 가잖아요. 근데 그것도 못 살면서 그 짧은 인생, 지지고 볶고 사는 인생, 병들고 아픈 100년밖에 살지 못하는 인생 때문에 버려둠을 당한다고요? 롯의 처처럼 멸망한다고요? 저렇게 어리석은 신앙생활 한다고요? 있을 수 없는 일들입니다. 자, 여기에서 또 중요한 말씀을 하시네요. 다음 말씀 좀 볼까요? 소영 선생님 한번 읽어주시죠. 그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어디 오니이까 이르시되 죽어 있는 곳에는 독수리가 모이느니라. 아멘. 예수님이 인자의 날을 이렇게 섬뜩하게 말씀하셨어요. 섬뜩하게 노아의 홍수를 이야기하셨고 롯의 멸망을 이야기하셨으니까 이 사건을 아주 잘 알고 있는 제자들은 두려웠습니다.
그날 우리가 죽는 거 아니야? 갑자기 두려움이 확 엄습했습니다. 그래서 이 제자들도 사실상 좀 어리석은 질문을 합니다. 주여, 어디입니까? 그런 일이 어디에서 시작되죠? 전쟁의 시작 장소를 묻는 거예요. 이것도 좀 어리석은 질문인 거예요. 이런 전쟁이 어디서부터 시작되죠? 그러면 그 시작되는 곳에부터 멀어서 도망가면 되는 거잖아요. 옛날 그 서울이 이렇게 개발되어진 이야기를 막 들었는데, 사람들이 왜 강북을 개발 안 하고 강남을 더 많이 개발했을까요? 강남을 개발한 이유는 북한이 쳐들어올 것 같아서 이거라는 거예요. 북한이 쳐들어오니까 남쪽을 더 많이 개발하는 거죠. 북한이 없었다면 고양이라든가 저 북쪽이 훨씬 연천 그런 쪽으로 엄청 커졌을 거예요. 포천, 연천 저 북쪽 엄청 발달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발달하지 못하고 이 아래쪽이 발달하는 이유, 북한 때문이잖아요. 전쟁이 무서워서 그러는 거거든요. 자, 이 전쟁을 피하기 위한 방법이 뭘까? 그래서 어리석은 질문합니다. 어디에서 이런 일이 벌어질까요? 예수님은 정확하게 대답하십니다. 죽음 있는 곳에 독수리가 모이느니라. 죽음 있는 곳에는 독수리가 모인다는 것입니다. 죽음, 시체를 얘기합니다. 버림당한 시체들의 독수리가 모인다는 것입니다. 저기 독수리가 대머리 독수리인데요. 성경의 원어의 저 독수리는 대머리 독수리입니다. 저 대머리 독수리는 시체들만 보면 어떻게 그렇게 많이 날아와서 사진 한 20-30마리가 이렇게 꼭 날아오더라고요. 20-30마리가 날아와서 저 사체를 뜯어먹어요. 이게 우리 부모님의 시신을 동물이 뜯어먹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독수리가. 이게 가혹한 심판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시체를 뜯어먹었다라고 하는 것은 아주 철저하고 가혹한 심판이 내려오게 된다는 겁니다. 그럼 누구에게? 이 말뜻은 버림당한 자들에게는 이것이에요. 앞전에서 버림당한 사람들, 두 사람이 잠을 자는데 한 사람은 버림을 당했어요. 두 사람이 맷돌을 가는데 한 사람은 버림을 당했어요. 버림을 당한 자들에게는 엄중한 심판이 이렇게 독수리가 뜯어먹듯이 엄중한 심판이 내려온다는 거예요. 무시무시한 심판이. 그런데 우리들처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너희들은 어떻게 살고 있니? 우리들은 지금 인자의 날이 다가오고 있는데 어떻게 살고 있는가? 오늘 이 말씀을 통해 우리들에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다음 말씀 또 볼게요. 오늘 말씀 다 함께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나라가 여기 있다 저기 있다고도 못하리니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아멘. 그토록 기다리던 하나님의 나라, 그 하나님의 나라를 받아들이지 않았던 사람들에게는 인자의 날이 다가오게 됩니다. 인자의 날은 사실상 구원의 날이 되어야 되는데 하나님의 나라를 받아들이지 않은 자들에게는 그 날이 심판의 날이 되는 것입니다. 구약 성경에서는 이 인자의 날을 여호와의 날, 두려운 날, 크고 캄캄한 날, 이렇게 구름이 빽빽한 날, 이런 식으로 표현해 놓으셨습니다. 구원의 날이 되어야 될 그 날이 심판의 날로 바뀌는 사람들이 분명하게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아주 핵심적인 말씀 하나가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 심판에서 제외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어디에 있느냐? 바리새인들이 물었잖아요. 하나님의 나라가 어디에 있습니까? 하나님의 나라 여기 있다 저기 있다. 그거 아니다. 하나님의 나라 어디 있느냐? 너희 안에 있느니라. 첫째 의미가 이건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어디에 있느냐? 예수가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예수님 자체가 하나님의 나라예요. 예수가 하나님의 나라이기 때문에 예수가 있는 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예수를 만나는 사람들은 그 병에서 치료를 받고 귀신이 떠나가고 하나님의 구원을 경험하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나라, 그 예수를 그래서 믿는 자들 안에는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게 된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나라, 예수를 내 마음속에 믿으면 내 마음속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게 되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나라가 마지막 인자의 날이 벌어지는 그날에 하나님의 나라로 완성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 안에 예수를 믿음으로 하나님의 나라가 있어야 되는데 하나님의 나라가 있지 못하는 사람들은 독수리에 뜯어먹히듯이 그렇게 버려둠을 당하게 될 것이고 심판을 당하게 될 것이라는 말씀이었습니다.
자, 오늘 제목을 볼까요? 인자의 날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제 친구 중에 아주 잘 나가고 돈도 많고 사회적으로 인정을 받던 친구가 갑자기 죽었습니다. 안타까운 이 소식을 들었습니다. 근데 저는 이런 생각이 들은 거예요. 그는 왜 미래를 준비하지 않았을까? 돈은 준비했잖아요. 우리가 노후를 위해서 돈은 좀 준비해 두잖아요. 그런데 왜 영혼을 위해서 아무것도 준비하지 않았을까? 왜 아무것도 준비하지 않았을까? 어리석은 인간들, 어리석은 세상의 이단들은 언제 이 세상에 종말이 오고 어디에 어떻게 종말이 올까 이걸 신경을 씁니다. 이거 이단들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여기에 신경을 씁니다. 어떻게 잘 믿을 것인가? 어떻게 우리는 믿음 생활하며 살 것인가? 이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언제 이루어지게 될까요? 하나님의 나라 언제 이루어질까요? 바로 이 시간에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내 마음속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이루어졌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는 어디에 있을까요? 바로 우리 안에 있습니다. 너희 안에 있느니라. 하나님의 나라는 바로 우리 안에 있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시길 원합니다. 함께 기도하실 때 참 믿음을 가지게 해달라고 기도하길 원합니다. 그리고 인자의 날을 준비하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길 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